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로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1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서 땅끝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드디어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그토록 가고 싶어 하였던 로마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주연숙 전사님께서 전해주신 본문에서 이 섬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병고침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로마에서 드디어 로마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11절부터 15절은 이 새로운 배를 타고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바로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머무는 14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 문턱에서 이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 바로 그리스도인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초대를 받아 이 일주일 정도의 레스트와 레스토레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형제를 만나서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형제들을 또한 15절에 보시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타베르네라는 도시까지 나와서 맞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반도에 도착하였던 바울은 아직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려면 아직 40마일 정도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로 도착하여서 아마도 이 도보로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15절에 나오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타베르네가 결국에는 로마 변두리에 있는 도시까지 이 형제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만을 기억하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 로마의 죄수로서 잡혀서 붙잡혀 있었고 그의 여정을 알고 있었고 언제 로마에 도착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본문을 여기 15절에 나온 말씀을 지나치실 수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편지를 분명히 이 로마 교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이 편지를 읽고 바울이 꼭 가서 그들을 만나리라 라고 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바울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기억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그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의 신분이 아닌 이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왔을 때 그들이 로마 변두리 도시였던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 세 가지의 타베르이라는 세 가지의 여관이라는 이 도시를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비오 광장은 아시다시피 로마에선 변두리 도시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15절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적지 않은 큰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He was so encouraged by the brothers.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러한 감동과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아주 많은 위로와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들처럼 사도 바울을 돕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돕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아주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도 그 동일하게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수년 전 편지를 보냈던 것 기억하면서 와줬던 걸 보면서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섬길 때 기쁨과 사랑과 또한 힘든 일을 당하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멀리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 22절에도 너희의 그리스도인 아니고 너희의 너희의 형제들 이렇게 불리었던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the way, 예수님이 way를 따르는 형제들 이렇게 불려진 게 더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멀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항상 하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도 가족 언어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십니다. 이 육적으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영적 형제 자매 공동체가 바로 저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매주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죠? 저희 교회 찬양이죠. 이 매주 찬양하는 것처럼 영적인 가정, 이러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저희 교회의 외침이자 저희 교회의 교가이자 자랑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육적인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여서 가이사르 황제에게 호소를 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house arrest, 집에서 간수 한 명과 함께 있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house arrest, 이 집에서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이 집으로 높은 유대인들을 불러 한 명씩, 두 명씩, 몇 명씩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평생 해 오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던 장면이 오늘 마지막 이 장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복음을 항상 유대 형제들에게 먼저 전하였습니다. 유대 형제들에게 복음을 항상 첫 번째로 전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조금 기다려보자, 시간을 좀 더 두고 우리 체크해보자라는 유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패턴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자기 간증으로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형제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는 다메섹에 가고 있었다.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간증을 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아주 사도 바울을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문은 이 내일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여기까지, 왜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는지까지를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설명하는 인트로덕션이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특히 17절, 18절 어떻게,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죄목을 찾을 수 없었으나 계속 유대인들의 시비가 걸려서 이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와 있고, 그들이 그리고 이 가이사르에게,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민족을 betray, 나의 민족을 배신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명확히 바울의 이 인텐션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쇠사슬에 묶인 바, 이 죄수의 신분이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라고 이 로마에 살던 유대 리더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높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이 단어를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때 종교 지도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때 지도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소망,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소망이고 바울의 소망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I preach Christ crucified,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희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인간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복음의 메시지가 끝난 게 아니고 3일 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이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인 곳입니다. 이 순수하고 심플하고 이 능력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저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될 때 목배임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교회 트래디션은, 교회 전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전통에서는 11사도 모두 다, 사도 바울을 포함하지 않는 11사도 모두 다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했습니다.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까지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사도들의 blood of the martyrs 가운데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바로 이 모퉁이 돌, 파운데이션 스톤인 것입니다. 저희가 순교자의 피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믿음입니다. 결코 값싼 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희가 free gift, 아무런 저희가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값싼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저희가 함부로 해야 되는 이 복음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또 순교자의 피로 세워지고 피로 산 공동체가 바로 저희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전하기 힘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 반대로 바뀌어서 기존에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이제는 바뀌고, 예수님 만나 바뀌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야만인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의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28장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점은 사도행전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뭔가 이 컨클루전이 없습니다. 뭔가 이 끝맺음이 항상 책에는 첫 머릿말과 마무리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특이하게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서 끝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도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이 21세기에 어느 때 역사보다 제일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삼족을 멸하고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끊임이 없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던, 순교당했던 이때의 힘을, 마지막 때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핍박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핍박을 받고 아직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아직까지도 쓰여지고 있음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매일 쓰여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 바울 때도 쓰여졌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시대에도 하늘나라 역사가 쓰여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에 사로잡혀 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하늘 역사가 쓰여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 이때에 저희가 믿음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로마에서부터 땅 끝까지 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귀한 교회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바인 우리 교회를 주님 내 교회로 제 교회로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공동체,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공동체가 저희가 피를 형제 자매처럼 나누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값비싸고 귀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가 사신바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서로를 끝까지 위로하고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